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월삭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께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오늘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어요. 우리의 삶이 심은 대로만 거둘 수 있다면 불평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는 모두가 다 부정적이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믿음의 소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어떻게 됐어요? 살지 못했죠. 왜냐하면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몇 년을 살아야 하냐면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는 괜찮은데 억울하게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 나만 고생한다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에는요, 서로 같이 짐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또 어려움을 경험해야 할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의 아픔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참고 견뎌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힘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마음을 다하여. 전도서 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만,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열심을 품고 살아갈 일들이 많아지면 더 좋은데, 또 열심을 품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은요, 내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감사하며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나요? 신앙생활을 정말 뭔가 공식이나 법칙이 있는가요? 성경은 그런 걸 가르쳐 주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뭘 요구하시느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기술이나 기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두 손을 사용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호랑이가 토끼 같은 조그만 동물을 잡는데 두 팔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두 손을 사용한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일, 우리가 맡겨주신 일에 마음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다 같이 한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표준 새번역 번역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이 뜨겁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마음이 새번역 버전은 저렇게 써 있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일,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일은요, 내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열심을 품고 정말 이 일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주를 위한 섬김은 성령의 감동 주심이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기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뽑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열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바로 이 열심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게 하시는 열심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평상시 안 들어보셔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보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있겠는데 그 말씀을 좀 단어를 좀 쪼개 볼게요. 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enthusias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두스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게 열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라고 하는 건 날마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12월 새롭게 한 달이 시작되는 이 아침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정이 계속 주를 향하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내 마음에 불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마음은 주여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불만족스러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면 뭘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신 분,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는 분만 우리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이란, 소명이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교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성가대하고 주방에서 고생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속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 사명은 누구에게 허락됐느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부르심이 누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은 나에게 맡겨주셨고 나를 부르셔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부르심이란 소명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소명의 가장 좋은 일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에 충실한 겁니다. 올 한 해도 속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직임을 통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셨나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을 다하는 일이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는 일이고 그 마음의 열정이 어떻게 불살라지느냐? 성령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열심을 품고 섬기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이 왜 중요한 일이냐? 그 섬김의 주가 누구시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 와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헌신을 내는 일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첫째는 상 주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고, 이 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열정과 섬김의 주인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열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건 누가 알아주나, 애쓰는 건 누가 알아주나. 그렇지만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고 우리의 삶에 놀랍게 기억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열심을 품고 주를 일하면 반드시 상이 있고, 그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 경영 컨설턴트이자 리더십 연구가였던 스티븐 코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살아라. 우리는 예배 시간만 돼도 예배가 언제 끝나는지 시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은 언제든지 끝나게 되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시계를 보고 따라갈 때가 있죠. 결과를 내야 되니까요.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시계를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옳은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나침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방향대로 부르심의 소명 따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열심을 품고 섬기는 분은 오직 여러분 예수님이시기에 오늘도 힘을 내셔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순종하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열심히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 열심히 생기지 않는 걸까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말씀은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 마음에 열심히 도대체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부리듯 할 수 있을까요? 삶에 처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환경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모세를 먼저 살펴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40년 동안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던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음을 믿고 알았을까요? 아마 양치고 있었을 때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양치고 있는 일이 헛된 일처럼 여겨졌을 거라는 거죠. 쓸데없고 의미 없는 일일 것처럼 아마 별 볼 일 없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가 그곳에서 결혼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미디안 광야에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의 단어였거든요. 그러니 80세까지의 인생이 미디안 광야에서 왕자의 삶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목동이나 돼서 양이나 치는 인생으로 끝날 것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객이 되었다,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인생의 비전과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 놓으셨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걸 아마 미디안 광야에서는 몰랐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열정 주심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견디기 어려운 무의미한 시간처럼 들려지기도 하겠습니다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때 여러분
모세에게 임했던 미디안 광야 속에서 떨기나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순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오늘 이 기도가 저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임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선택의 갈림길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겨라. 우리가 열심을 내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의 섬김의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때로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미래를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입니다.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주실까요? 그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보시고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똑같은 하루의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이 되고 이것이 소망이 되고 이것이 성령이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향한 섬김과 열정의 마음으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을 품는 일에는 그 삶을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꼭 한두 명씩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갈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고된 상황인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합당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기도와 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한 순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양을 돌보는 목축업자였습니다. 요셉은 행정가였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우리의 삶이 우리를 향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 어떻게 소명으로 연결되어질까를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힘있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을 계속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이어지기도 하고 중단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를 향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비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돼요? 나는 지금 이 열심이 누굴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소명 주시고 나에게 그 직임을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라고 열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열심을 품기 위한 두 가지 구체적인 제안이 있다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이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느냐?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심히 전도하고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대에서 헌신하고 주방 안에서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마음속에 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을 경험하게 되죠. 수많은 기도회 제목들이 중보기도팀에 올라오게 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 기도회 제목도요 정말 하나도 쉬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게 되었을까? 이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성경의 말씀대로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수많은 삶의 위기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죠.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 있구나.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의 보상이라고 할까요? 따라오는 은혜가 뭘까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저 형편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순종하고 헌신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야.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할 이유가 있다면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만족할 수 없는 상황 같은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깨닫게 됩니다. 삶의 불평 가운데 만족함이 없을 때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의미로서 우리 세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만들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열정과 섬김과 헌신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감찰하여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가지고 있는 힘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서 추수한 사람이 우는 소리가 밭에서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비통해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누가 듣고 계시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인데요. 7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들이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심판하시는 분이 문 밖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을 품지 않고 소망을 끊어내지 않고 끊임없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열심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로마서 12장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의기를 피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성도는 여러분 그 마음의 열심이 오직 주께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집에 가셔가지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공부할 때 굉장히 은혜받고 위로받고 또 평상시에도 자주 듣는 말씀인데요, 이게 곡조가 참 좋아요. 이거 말로 표현해가지고 그 뉘앙스가 생각나지 않는데 김미 지저스라고 페르난도 오르테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부른 노래인데요, 제가 한번 영어 버전하고 한글 버전하고 좀 다르지만 느낌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다 가져가셔도 되오니 예수님만 내게 주시옵소서. 김미 지저스예요. 내가 외로울 때 예수님을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다 가져가셔도 되니 예수님만 내게 주소서. 그 다음 구절도 참 은혜로워요. 내가 죽음에 이를 때 예수님을 내게 주소서. 이 세상을 다 가져가도 되오니 예수님만 내게 주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외로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삶에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나에게 예수님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도 아름답지만 곡조도 참 아름답습니다. 새롭게 한 달이 시작되고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마음의 태도로부터 나온다고 그러죠. 그 결정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되는데 한 해를 살아보면서 말씀 앞에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지,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문제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고치지 못했던 내 마음의 성품과 인격은 무엇인지, 애도 써보고 노력도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문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부족한 모습이었던지 새롭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